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로우심을, 그 사랑하심을 찬양합니다. 아무 자격이 없지만은 주님의 지음받은 인생, 그 사랑 속에 오늘까지 살아가며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무엇인지,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배워가며 너무나 더디지만 부족하지만 오늘 이 순간까지 달려왔습니다.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아시오니 주의 은혜로서 그 모든 것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 안에서만 새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저희 인생이오니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빚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하고 주님만을 높여드리기 원하오니 온전히 저희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감의 한순간 한순간 그 모든 고백이 오직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하는 한 걸음 한 걸음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주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리. 좀 자주 안 불러본 곡일 수 있는데요, 배워가면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어둠 속에 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거슬릴 때가 참 많습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섭리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올바로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해를 살아가며 우리 마음속에 품은 소망이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의 뜻이 성취되기를, 그것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열방에 주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언제까지인지 저희들은 모르오나 주님의 그날까지 이 순전한 복음을 선포하게 해주시고 이 순전한 복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세상의 영광이 어떻게 다른지, 주의 일하심과 세상의 일함이 어떻게 다른지, 주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가 어떻게 다른지 분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게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들으시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붙들고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시고 그 뜻을 위하여 헌신케 하시고 그 뜻을 위하여 주님만, 주님 가신 그 길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그 부르심을 감당할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거룩하게 깨어있는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오직 여기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게 감당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 이 중심을 놓아버리지 않도록 저희들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더욱 사모함으로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의 뜻 앞에서 분별케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하루하루에 임하시기를 사모하오니 주여,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심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정성과 고백과 주님을 향한 주님 안에서 품은 그 거룩한 소망을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모든 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마음에 품은 뜻이 하나님께 배움받은, 하나님께 은혜로 받은 바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위해 무엇인가 할 수 있고 무엇인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이 모든 것이 그렇게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손에 의하여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어떻게 축복하시고 어떻게 새롭게 하시며 어떻게 빚어가시고 동행해 주시는지 오직 그 은혜를 깊이 만끽할 수 있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무엇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더욱더 주님 앞에 신실한, 주님 앞에 진실한 주님의 자녀로 빚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거두어 주시고 주의 은혜로우신 손으로 복되게 하시며 그 복을 더욱 진실하게 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의 선하신 손을 찬양하오며 이것을 받아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그 신실하심을 경배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인데요. 조금 긴 관계로 줄여서 읽겠습니다. 다 읽기는 하셔야 됩니다. 우리 각자 다 읽으시고 이 시간에는 조금 줄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8절까지만 읽고 하나님 말씀 함께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젖는 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잘 알려진 그 이야기 중에 산신령과 나무꾼 이야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 이야기를 골라봤는데요. 어느 날 나무꾼이 도끼를 들고 산에 나무를 하러 갔죠. 근데 도끼질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이 도끼를 연못에 빠뜨리게 되죠. 연못이 생각보다 꽤 크고 깊었던 모양입니다. 연못에 빠진 도끼를 이제 어떻게 나는 다시 찾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자, 이 도끼가 없으면 나무도 못하는데 마음에 억장이 무너지면서 울기 시작하죠. 엉엉 울고 있는데 그때 산신령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너는 왜 울고 있느냐? 제가 이만저만해서 도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도끼를 찾아주마. 산신령께서 연못 속으로 들어갔다 나오시면서 금도끼 한 자루를 들고 나오시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나무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래? 다시 산신령이 물속으로 들어가더니 이번에는 은으로 된 도끼를 하나 들고 나오죠. 이 도끼가 네 도끼냐? 그것도 제 도끼가 아닙니다. 그래? 다시 산신령은 연못 속으로 들어갔고 이번에는 쇠 도끼를 하나 들고 나옵니다. 그럼 이 도끼가 네 도끼냐? 맞습니다. 그것이 제 도끼입니다. 산신령님께서 이 나무꾼이 참 착하다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넌 참 정직한 착한 나무꾼이구나.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이 금도끼도 은도끼도 네가 다 가져라 하고 금도끼와 은도끼까지 나무꾼에게 줬다고 하는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분명히 정직하게 살아라 하고 가르치는 이야기죠. 어떤 유혹이 찾아와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런 걸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만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직하게 살다 보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왜 만들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유혹에 약합니다. 분명히 내 것이 아닌데도 욕심을 내죠. 금도끼도 내 도끼고 은도끼도 내 도끼라고 주장하고 싶은 사람의 마음에는 그런 욕심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욕심은 평소에는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뭔가 비교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 욕심은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죠. 내가 입은 옷보다 더 좋은 옷을 입은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내가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재능이 뛰어난 것 같은 사람을 만나면 그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요. 그 사람이 가진 것이 부럽고 그 사람이 가진 것을 나는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화가 나고 열등감을 느끼죠. 세상은 불공평해 보이고 세상을 이렇게 다스리는 하나님은 참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욕심 때문에 세상이 편안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나보다 좋은 것을 가졌구나. 좋겠다. 좋은 것을 가졌으니 좋은 것으로 좋은 일을 하겠지. 이렇게 넘어가지 않죠. 세상은 이것 때문에 맨날 다툽니다. 창세기에서 살펴본 우리 이스라엘의 이 족장들의 역사, 이스라엘의 족장 이럴 때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12아들.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역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다퉜죠.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퉜고 에서와 야곱이 다퉜고 야곱의 12아들들이 다퉜습니다. 이들의 다툼 속에도 언제나 그 욕심이라는 게 있었죠. 내가 가장 뛰어나야 한다.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좋은 것을 가진 사람, 나 용납할 수 없어. 그런 욕심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죠. 우리는 함께 야곱이 그의 12자녀들, 그의 후손들에 대해서 축복하는 말씀을 지난주에도 조금 살펴보고 이번 주에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도
그 욕심과 관련된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부터 27절까지 첫째 아들 루벤부터 12번째 아들 베냐민까지 야곱이 모든 아들을 호명하면서 축복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 야곱의 축복은 좀 편파적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다나 요셉에게는 아주 길게, 아주 멋있게, 아주 좋은 말만 넣어가지고 축복을 해줍니다. 그러나 다른 아들들을 축복할 때는 그렇지 않죠. 축복을 하더라도 아주 짧게 이야기해요. 심지어 지난주에 살펴본 르우벤이나 시므온, 레위 이 아들들한테는 이게 축복인가 싶을 정도의 축복을 해요. 저주를 하죠. 7절에서 저주라고 딱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경은 이 모든 것을 뭐라고 해요? 축복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었다고 하거나 누구에게 더 적은 것을 주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아요. 28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을 다 기록한 다음에 27절까지 그 축복한 내용을 기록해요. 그리고 28절에다가 창세기 기자가 이런 해설을 곁들여요.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것이 창세기 입장입니다. 야곱이 12아들들에게 축복한 내용은 아주 적절한 것이었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히브리어로 된 그 원문에 보면요. 여기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문장 속에 축복이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에 보면 축복이라는 단어가 2번 들어가 있죠. 근데 원문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서 그 분량대로라고 번역한 그 부분도 히브리어로는 축복을 의미하는 베라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야곱의 축복을 두고 논평을 해요. 야곱이 임종의 순간에 12아들에게 부어준 축복, 그것은 축복했더라, 축복했더라, 축복했더라 3번을 반복하는 것은 그만큼 완전한 축복이었다 라고 논평하는 것이고 또 각 지파에게 적절하게 주어진 축복이었다 이렇게 논평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렇게 논평하는 것일까요? 굳이 이런 말 왜 넣는 것일까요? 이런 논평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게요. 그게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논평을 하는 것은 이 축복을 받은 12아들이 그 축복의 내용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메시지를 담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 야곱이 그때 당시에 유다는 되게 복을 많이 주고 요셉은 되게 복을 많이 주고 나머지 아들들은 그저 그래. 그러다 보니 당연히 유다가 복을 받고 요셉이 복을 더 많이 받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형제들 간에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축복하셨는지 야곱을 통해서 그 뜻을 헤아려 보고 그 뜻을 잘 받아들이고 그 뜻 안에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분량의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잘 그러지 못하죠. 사람은 자꾸 비교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르우벤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내가 시므온이었고 내가 레위였으면 좀 화낼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보고 축복을 한다고 그래놓고 다 모아놓고 모든 아들들 듣는 앞에서 우리를 저주를 해요.
내가 그 루벤이었으면은 한마디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 잠깐만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유다가 전에 베냐민을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멋진 행동을 한 거 저도 인정합니다. 그거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유다의 삶 전체가 훌륭한 삶이었던 건 아니잖아요. 아니 저보고 뭐 정욕이 어떻다고요? 뭐 그 정욕을 못 이겨서 뭐 죄를 지었다고요? 아니 정욕으로 따지면 솔직히 저보다 저 유다 저놈이 더 나쁜 놈이잖아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하지를 않나. 며느리에게 아주 몹쓸 짓을 하다가 큰아들이 죽어서 둘째 아들이 죽으면 셋째 아들을 며느리에게 주어야 되는데 약속만 해놓고 주지 않고 괴롭히고 있다가 결국 며느리한테 속아가지고 며느리한테 자기 아이를 임신하게 만드는 그렇게 정욕의 노예로 살았던 그게 유다 아닙니까? 그런데 왜 저한테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건 불공평해요. 루벤의 입장에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나 성경에 이런 장면은 없습니다. 창세기 기자는 명확하게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성경은 이렇게 불평을 차단합니다. 왜 불평을 차단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하려는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역사였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품고 인도하시는 역사임을 잊지 말라. 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왕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땅을 정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어떤 재능을 주시거나 어떤 역할을 맡겨주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각 주어졌다는 사실. 우리 그걸 잊지 말자는 거예요. 사람이란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니 하나님 왜 저한테는 이렇게 머리숱을 적게 주시고 왜 저 사람한테는 머리숱을 저렇게 많이 주십니까?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하시고 저 사람 저렇게 부잣집에 태어나게 하십니까? 사람이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떤 주장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성경은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감당해내는 것. 그것이 사람을 진정 복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12아들을 축복한 그 내용을 이렇게 면면히 들여다보면 전쟁과 관련한 그 멘트가 많이 등장을 합니다. 축복을 한다 그러면서 전쟁을 치르는 상황을 연상하게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몇 구절 읽어볼게요. 49장 16절 17절 단에 대한 축복입니다. 16절 17절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시작.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못 찾으셨습니까? 지금 전쟁을 연상하게 하는 표현들이 들어가 있죠. 길섭의 뱀이다. 샛길에 숨어있는 독사다. 여기서 뱀이라는 거는 좀 작다 이런 그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는 건데요. 단이라고 하는 지파는 작은 지파지만 굉장히 용맹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적들에게 상당히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런 공격을 가하는 또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런 용사로 쓰임받게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9절 갓 지파에 대한 축복에서도 역시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여기서도 전쟁을 연상하게 하는 멘트를 하죠. 이것은 요셉을 축복하는 대목에서도 나오고 베냐민을 축복할 때도 나옵니다. 자, 요셉을 축복하는 대목, 거기 22절부터 2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27절에 보면 베냐민에 대해서도 이렇게 언급하죠.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축복을 하는 맥락에서 왜 이렇게 싸우는 이야기, 전쟁과 관련한 언급을 많이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신 임무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처음에 약속을 주실 때 무슨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거다. 큰 민족을 이룰 거다. 약속하셨죠? 그리고 땅을 줄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줄 거라고 약속하셨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는 그 모세 때에 가서 지금은 이제 야곱 때인데요. 야곱으로부터 약 400년 후, 약 500년 후가 되면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죠.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가나안에 정착하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일이 실제 그대로 성취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되는 과정은 불가피하게 전쟁의 과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곱이 이런 축복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맡기신 임무, 가나안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판하고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라고 하는 그 임무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역사 속에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죠. 출애굽기와 민수기가 기록하고 있는 역사가 바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는 그 과정.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그들은 전쟁을 치러야 했던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할 그 이후 세대를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12아들만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12아들을 통해서 형성될 12지파를 내다보고 있고 그 12지파가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지하는 그 역사까지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열왕기 시대를 내다보면서 축복을 하고 있는 거죠. 때문에 전쟁을 언급한 것이고 때문에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들들을 쭉 축복하다가 18절에 가면 이런 기도가 들어갑니다. 49장 1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랬죠. 쭉 아들들을 호명하면서 축복을 하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불러요.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왜 이런 기도가 들어갈까요? 야곱이 이후 세대가 치러야 될 전쟁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쟁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해야 할 전쟁이라는 사실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12아들, 12지파를 향한 야곱의 축복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 가나안 정착의 역사, 왕정이 시작이 되고 분열이 되기까지의 역사를 내다보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12아들을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12지파를 축복했다 이렇게 나와요. 16절에서도 28절에서도 지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단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단 지파를 축복하죠. 이스라엘 12아들을 축복하는 게 아니라 12지파를 축복해요. 그래서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사실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의 축복은요, 자식을 편애하는 아버지가 사심을 가득 담아서 내려진 축복이 아닙니다. 내가 유다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요셉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들들한테 더 많은 축복을 주고 나머지 아들들한테는 덜 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죠. 야곱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어떻게 성취될 것인지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그 길고 긴 역사를 바라보면서 축복을 했던 거죠. 그러므로 이것은 한 개인 한 개인에게 축복을 했다기보다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하여 축복을 한 것이죠. 간단히 살펴본 바와 같이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루벤은 저주를 받았고 유다는 칭송을 받았어요. 요셉은 크고 많은 것을 받았지만 다른 아들들은 그에 비해서 작고 적은 것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었습니다. 모든 아들들이 모든 지파가 똑같이 축복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는 이렇게 논평한단 말입니다. 28절, 오늘 제일 중요한 구절이 28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의 축복 안에는 아주 다양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읽어보신 바와 같이 그 안에는 정죄도 들어가 있고요. 저주도 들어가 있고요. 경고, 권면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 28절에서는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축복이라고 정리를 하고 있죠. 정죄도, 저주도, 경고도, 권면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이 축복이라는 말의 개념이에요. 성경은 축복이라는 말을 좋은 말을 해주는 것으로 제한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야 되는 말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경에서 다루는 축복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 외치는 주술, 주문 이런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잘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술적인 차원에서 복을 빌어주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모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셨고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전혀 모릅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가 욕망하는 것,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에 몰두할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해주면서 이익을 챙기는 거죠. 성경에도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하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이 망가진 세상에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세상을 회복하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도록 인도하는 것, 그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진짜 복을 모든 사람들이 받아 누리도록 가르치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것이죠. 부디 이런 축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경험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을 경험하려면요,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배우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솔직히 성경을 읽어보니까 지금 누가복음 우리 큐티하고 있는데요. 누가복음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90% 이상의 말씀은 책망하는 말씀이죠. 비판하는 말씀이고 권면하는 말씀이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거부하지 않아요. 아유, 성경 좀 읽어보려고 열어봤더니 아유, 맨 이거 책망하는 말씀밖에 없네. 이러고 덮어버리지 않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말씀이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런 말씀이야말로 축복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더욱 열심히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 권면하시는 말씀 안에서 삶이 뭔가를 배워가고 그 비판하시는 말씀 안에서 죄가 뭔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배워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거죠. 부디 이 사실을 굳게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어진 복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물론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 그 점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람의 욕심으로 판단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구원을 사람의 욕심으로 판단하려고 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사람의 욕심으로 판단하려고 하면 반드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워야 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배워야 하는 것처럼. 철없는 아이들이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당장 스마트폰 사주세요. 그거 안 사주면 부모도 아니지.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우리 교회는 없을 줄 믿습니다. 아주 철없는 아이들이 부모한테 자기 욕심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면서 이거 안 해주면 부모 아니다라는 식으로 덤빌 때가 있습니다. 아니, 사랑스럽게 배 아파서 나와서 온갖 정성으로 이렇게 길러놨더니 이 철없는 아이들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져서 감히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소리 지를 때가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향해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복을 향해 나아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와 같은 자세로 나아갈 때가 많죠. 자기 욕심에 눈이 가려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자기 욕심으로 해석해요. 하나님의 복을 자기 욕심대로 파악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항상 오류가 발생하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 복의 실체에 대해서는 제대로 경험해보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나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붙들고 깊이 묵상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순례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의 말씀이며 얼마나 은혜로운 축복의 말씀인지를 경험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복을 알아가기 원합니다.
온전히 진실하게 알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그 복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그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의 실체를, 그 복의 중심을 헤아리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복을 몰라 참 많은 시간을 방황하고 열등감에 시달리고 엉터리 비교를 하면서 그렇게 삶을 탕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안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 실체를 알아가도록 하나하나 가르쳐 주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복을 더욱 진실한 눈으로 보기 원하오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내가 받은 것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인지, 얼마나 은혜로운 복인지 그것을 잘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주신 복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복을 감당하는 자의 한 걸음 한 걸음 그 순례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도전하시며 깨우시고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복답게 누리도록 도우시는 그 선하신 손길이 그 손길을 사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누리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